제목은 말세 시대의 영적 타락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시간에 영적 타락한 부분을 우리가 또 그때 같이 읽었습니다. 영적 타락한 상황을 보는데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불신자라도 마음이 깨끗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감각과 하나님 영적 교제와 소통이 이게 잘 안 되면 시간 가면수록 무너져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면 이게 안 되면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추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요 무너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다니까. 껍데기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왜 그 증거가 뭐냐?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요 이미 영적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온전한 믿음의 힘이 안 되면 힘이 없으면 못 살고 사람은요. 힘 없으면 누워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반드시 힘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라.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적인 힘이 공급돼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반짝거리고 그래야 말도 틀리고 벌써 몸에 힘이 있어요. 몸에 힘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전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끝까지 처음 끝까지 맨날 쳇바퀴 도는 역사를 이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이게 원래 17, 18, 19장, 20장, 21장은요 완전히 그 당시의 사회상,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사사시대 그 뒷부분 그것을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사사기 기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가를 리얼하게 현장을 다 각 에피소드를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가 타락할 때 누가 먼저 타락하는지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면 그건 이제 점점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거기에 무너지는데 되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적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 경험과 육신적인 방법,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사는 건 세상과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요. 본인도 인생이 힘들어서 허덕이다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못 살려요.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오면서 나중에 도덕 타락이 뭘로 변하느냐? 범죄로 변합니다. 죄를 범하는 걸 빠져버려요. 이 세 가지 단계는 당연히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재앙이 와버려요. 더 이상 범죄가 계속되면 재앙이 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재앙이 오기 전에 꼭 오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깊어지면 동성애로도 빠져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왜 망했어요? 성적 타락이 깊어지든 아직은 동성애로 빠져요. 왜냐면 그냥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어. 동성애로 빠지니까. 도무지 영적으로 사단이 딱 틈타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쫙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가 아주 주목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이라니까요. 17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장 6절인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라. 그러니 여러분, 영적 타락 시대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 중에 창세기 3장 내 중심이라. 여러분, 모든 타락의 시작은 뭐냐? 내 중심이라.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안 맞으면 그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사단이 딱 틈을 타면, 메시지가 딱 틈을 타면 사단이 말하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을 치는 거예요. 영적이 어두워졌다는 표시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시대의 지향, 영적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중에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전쟁까지,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부분 때문에요, 이 여자 있잖아요. 이 레위인 남자가 또 레위 제사장 출신. 여러분, 레위인은 알잖아요. 모세 자손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돕는, 예배를 일을 전표로 만든 주의 종들의 가정이다.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다 벗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자리를,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아무 데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래가지고요, 이 레위 이 남자가 원래는 다른데 원래 하나님이 신 자리 그거 벗어나서 에브라임 산지 산 쪽에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은 원래 이 말씀이 시작이 어디에 되냐면 19장부터 시작돼요. 19장. 원래 이 얘기가 19장부터 시작돼요.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1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메시지가 아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왕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 살려면 살고, 그러면 내가 인생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날 다스리는 거 싫어. 나 말씀대로 살기 싫다니까. 그럼 뭐예요? 자기 인생 책임져야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교회 타락의 시작이 뭐냐? 목사 타락이에요. 100%입니다. 왜? 타락하면 말씀에, 분명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의 생명이 전부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요, 완전히 타락해요. 모양만 하고 사람 사업인가? 교회가 무슨 사업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고 뭔가 세상적으로 세상 권세, 그리고 세상이 힘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타락하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19장 그거 조금 설명하면, 원래는요, 주의 종은 첩을 맞으면 안 돼요. 첩을 맞으면 안 돼. 첩을 들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주의종은 절대로 이혼한 여자,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래서 한때 율법적이긴 하지만 원래 지금은요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타락이요 점점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세요. 완전히 이 레위 사람이 원래는 에브라임, 원래는 딴 쪽에 살다가 이 구석에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하나를 맞이했는데 이 첩도 문제라. 이 여자가, 이 여자도 뭐냐, 첩으로 들어갔으면 그래도 그 자기 남편이니까 남편을 잘 섬기게 하는데 이 여자도 남편이 또 바람 피우니까 또 이 여자도 바람 피우는 거야. 완전히 망한 거라 이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족을 하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이 레위 남자가 첩이 좀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는 첩을 데리러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라. 데리러 나귀 2마리 끌고 종 하나 더 데리고 데리러 그 여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쫙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드디어 그 친정, 아니 그러니까 그 첩 친정 가가지고 장인 어른 만나서 여차치 얘기해가지고 그 여자를 달래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거라. 데려오는데 장인은 좋지. 왜냐면 여자가 어쨌거나 이제 뭐 그 당시 먹고 힘들고 그런데 여자가 내빈이 돈이 좀 있나 봐.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여자 데리고 나왔는데 왜냐면 며칠 막 달려가지고 며칠에서 한 5일 해가지고는 와서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가는 중에 좀 아침 일찍 가면은 집까지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하도 이 장인이 자꾸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자고 가라고 그러고 쉬고 가라고 자꾸 그러다니까 좀 쉬고 가다가 점심 먹고 좀 늦게 출발하는 거라. 그러다가 가다가 날이 해가 저무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거기에 이 기브와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단집 아니야 베냐민 지파 있는 그 땅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다른 사람들이 절로 영접도 잘 안 해. 옛날에는요 나그네가 지나가면요 밤늦게 좀 약간 오면 항상 환대하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출애굽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했던 사람 인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뭘 율법을 줬냐면 어떤 사람이 나그네라면 반드시 맞이해서 환대해서 먹이고 재우라 그러고 내보내라. 근데요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해가 점점 전화 이제 익숙해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원래 그 지역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집 들어오다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을 이제 모셔가지고 밥 먹게 해서 좀 쉬게 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의 내용이 이제 씻고 이제 아까 19장에 잠깐 읽었죠. 이제 줄게 하는데 쉬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놈들이 그 지역에 놈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집을 내어싸고 동생을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새 맛을 봐야겠다는 거지. 참 끝내주는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롯하고 똑같아. 그 생각하고 완전히 심판대가 가까운 거라. 그래가지고요 그 노인이 말한 거예요. 내 아직 결혼하는 처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이 레위 남자만큼은 좀, 왜냐하면 손님으로 온 걸 책임져야 하니까 이 노인도. 그래서 그 사람을 뭐예요? 대신에 딸을 주고. 그런데 계속 그래 딸 내보내도 계속 또 소리 지르니까 결국은 이 레위 남자가 이 못된 남자라. 이 남자도 자기가 나갔지 거기서 죽든지 결국은 자기 데려온 결국 달래서 데려온 이 첩을 내보는 거예요. 첩이요 집단 성폭행 당해가지고 완전히 밤새도록 괴로움 당해다가
나중에 아까 결국은 이 집 문 앞에 몸부림쳐서 기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문지방에 딱 엎드려 거기다가 새벽녘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아침에 나가서 물 보니까요, 엎드리니까 이제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누구냐, 이 레윈이 있잖아요,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첩의 시체를 뭐요?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사람 사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뭐라? 이 나라가 이렇게 쥐는 타락했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짚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전쟁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21장이 뭐냐? 완전히 전쟁이라.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완전 재앙이 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완전히 대팡 붙은 거예요. 쌀이. 그래서 얼마 죽었냐? 6만 5천 명이 죽었어. 6만 5천 명. 베냐민 지파가요,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여자만 남았는데 남자 딱 남았어. 600명 딱 남았는데 남자. 그 600명을 남자 씨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 하나님이 그래도 씨를 남겨놓은 거죠. 12지파 다 죽어버리면 12지파가 돼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살 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면 끝이라. 주의 종이 타락하면 끝인 거예요. 그건. 주의 종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복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만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나를 만나면 반드시 불신자 바라볼 때 뭐냐? 아, 저 인생에 하나님 없구나. 그거 들어볼 때요, 나만 장군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람 대나라의 대빵 장군이라. 그런데 뭐예요? 문둥병이라. 군복 입고 훈장 입고 딱 마차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만 장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속은 뭐라? 집에 오면 결정적으로 본인을 보면 자기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답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저주 아래 죽어갑니다. 아세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완전히 마귀 손에 해방되지 않는 한은 잡혀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답을 딱 갖고 있으면서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영혼을 안 붙여주겠어요? 붙여준다. 근데 이 사람은 레윈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뒤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17장부터요 미가라는 집에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지난 시기에 했잖아요,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한 개인을 위해서 복비를 주고 하는 미신으로 전락되고 그 집에 신상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요 단지파가 와가지고 야, 한 집에 가정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에 제사장 되면 너 끝내주잖아,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 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신상 다 뺏어가지고요 단지파에서 600명을 들어가서 그 미가의 집을 겁줘가지고 그 제사장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상도 만들어놓은 돈 가지고 다 만든 신상 다 빼가지고 단지파가요 이 제사장 요나단은 제사장을 자기 단지파에 그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 당시 사사시대는요 완전히 교회도 무너지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려지고 완전히 주의 종도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는데 죽어가고 정말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살리겠어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로 받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이 사람이 살리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18장이 단지파 제사장으로 했는데 또 레위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오늘 말한 19장입니다. 이 사람도 또 레위파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삼손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 시린이라. 신약 시대는요 주의 종만이 아니요. 여러분은 나는 강단 선교사고 강단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현장의 제사장이라.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몰라요? 지금은 신약 시대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워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오직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이 복음을 맡게 한 거예요. 사도록. 여러분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을 안 준다.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제사장만 타락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나중에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었어요. 20장에. 그렇게 하니까 12 토막 내가지고 시체를 아니 어떻게 또 사람을 토막을 내가지고 보내. 원래 이방인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전쟁할 때 전쟁에서 군인들을 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 토막을 내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너희들이 안 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윈이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중에 다 사람들 다 모여서 미스바로 모였다니까.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싸움하자고 모인 거라. 그래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자 거기 30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말하잖아요. 20장 보세요. 20장. 먼저 어른들이 모였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를 2장에 열었어. 그랬더니 얼마나 모였냐. 보병만 40만이 모였어. 아니 40만 보병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악한 일은 이제 봐봐요.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베냐민 지파 자손들도 들었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이 첩 죽여가지고 아니 첩을 토막내서 보낸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 곧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막놓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뭐냐 각 지파별로 10분의 1을 다 뽑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먼저 얘기를 했어. 뭐라고? 너희들 그 불량배들 거짓 혼놈들을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우리에 넘겨서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빨리 알고 그놈들 못된 놈들이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어떤 생각이잖아요. 거기 여러분 희한하지요. 그 말을 하니까 13절에 보세요.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유파 산에 보내어 두려다니 이렇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해야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버리자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 동성애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목사들이 있잖아요. 아니 동성애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요. 진보 목사들 그게 진보라. 참 근데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3분의 1이야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 상태가 그래요 지금. 신학도 복음 안 가르칩니다. 신학 가르치면서 창세기부터 뭐요? 우리 다락방 신학교는 안 그런데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신화라는 거 신화. 창세기도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기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책만 보고 연구만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나이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전쟁이 붙어가지고 뭐요? 6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싸우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형제를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우는 거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때 와서 뭐예요? 이게 재앙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도록 그냥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너희들은 당연히 뭐예요? 마땅히 죽어라 이거예요. 마땅히. 참 무섭죠 하나님 재앙이. 여러분 거기에 한 부분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어찌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온 백성이 울면서도 또 같이 싸우고 또 죽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베냐민 제가 완전히 씨가 마르게 생기니까 21장에 뭐냐 600명을 하나님이 그래도 씨를 남겨줘서 그 아내들을 얻어줍니다. 왜냐면 우리 지파의 여자들은 절대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지파의 여자애들은 절대로 베냐민 집에서 시집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맹세하면 여러분 맹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맹세를 해가지고 못 보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온 내용이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세 시대의 영적 타락이 어떤 거예요?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반드시 내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 가문에도 인생에도 영적인 재앙이 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집은 삽니다. 복음이 있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왜냐면 복음은 있지만 기도 안 한다.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역되는가를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상에 잡혀가지고 재판받을 때 뒤에서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요 성령 충만받고 영적으로 확실히 눈이 열리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상에 안진뱅이가 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거 다 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눈이 뭐야?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믿음의 능력이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눈이 열리면 당연히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타락한 이 시대, 재앙 오는 이 시대 누가 맡겼냔 말이에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는데, 우리를 정복자로 복음자로 불렀는데 누가 맡겼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눈을 뜨니까 바로 이렇게 가잖아. 할렐루야.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갖고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도 가는 거니까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권세, 그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알면 베드로고 종교재판 앞에서도 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씀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여러분 겁쟁이 이렇게 됐다. 근데 바울은요 더 눈이 열려버렸어.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제대로 열려가지고 여러분 바울 사실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너무너무 눈이 하는 거예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알고 진짜 기도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날 드디어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한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 여자가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드디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10년을 기도했어요. 본격적으로 난 이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어둠의 시간대 끝내는 재앙이 오고 전쟁이 터져버리는 이런 어둠의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따라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의 놀라운 권세의 능력에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후대 살리고 재앙을 막고 237 5천 중 살리는 언약의 믿음의 전도자의 삶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오늘 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